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성도가 본 정광훈과 한국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을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목회자 문제, 교회 문제, 재정 문제, 사회적 지탄 이런 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라는 어떤 자발적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비대면 예배 시대를 맞아서 비자발적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가나안 성도 한 사람은 바로 헬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의 뚝배기를 깨는 컨셉을 가지고 지옥의 마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헬마우스 채널을 제가 아주 애독하고 있는데요. 2주일 전쯤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그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정광훈과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됐나? 이 사람이 가나안 성도기 때문이거든요. 20년 교회를 다닌 입장에서 내가 한마디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교회 얘기를 내가 떠들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20년 다녔기 때문입니다. 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답니다. 4살부터 한 20대 중반 때까지요. 그러니까 철들기 시작할 무렵에 교회를 제대로 한번 봤던 그 시점이 있는 사람인 거죠. 시원하게 교회를 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영상 20몇 분짜리를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조심하더라고요. 그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확 까지는 않았어요. 무서웠나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태를 잘 아니까. 그런데 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대면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발언을 하나 합니다. 하다가 말고 잠깐 멈춰서 갔고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렇게 두려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자, 간단해요. 나도 교회 다니면서 알거든. 주일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이게 일요일에 달콤함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남들 쉴 때 나도 쉬니까 좋구나 라는 개념이 이 가슴속에 싹 트기 시작하면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내가 해도 되나? 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섬찟섬찟 뛰긴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저 뒤에 있는 하시피라는 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자! 네. 이 사람이 교회가 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두려워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돈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뒷골이 좀 땡겼나 봅니다. 무서워갖고. 그래서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가 무서운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헬마우스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한 핵심 메시지는 2개가 있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기독교인 어르신들이,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광화문 집회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어르신들이 왜 8.15 집회 같은 데를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게 영상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저는 굉장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잘 분석했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해왔던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교회를 칭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대한 감정이 좋고 호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행사를 해보면요, 어르신들의 참여가 아주 높습니다. 30대 전후의 사람들의 참여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의 복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 거죠. 근데 60, 70대에 가면 1960년대, 70년대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 헬마우스도 언급을 하는데요. 교회 봉고차는 마을 버스예요. 목사는 운전기사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원 모셔다 드리고 목욕탕도 모셔다 드리고,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커버해왔던 측면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교회가 하자 그러면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두세 번째 이유가 아주 핵심적인 건데, 정서적 충족, 정서적 만족을 교회가 그분들에게 시켜준다. 나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에 대해, 이 사회에 대해, 종교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다. 내 활동,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와 같은 활동이 국가나 사회의 대의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서 헬마우스가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문재앙이 타락시킨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사다. 이런 사명감을 불태워준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이 사회도,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적어도 정광훈류의 개신교에 가면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8.15 집회에 간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잘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목사 그룹이 이 헬마우스와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할 만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 바로 다음 부분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교회를 22년 다닌 나이롱 신자로서 예전에 오래 읽었던 다녔네요.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주어 섬기면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이걸 이건 뭐다 명확하게 동의할 수 예수님이 있는 정리해 내용입니다. 주셨거든. 이 구절을 사회학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곧 구원에 여기 걸려요. 좀 그런 길이 목사님들 아니다. 부들부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건 뭐냐?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 신의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 자기가 내 뭔데 이렇게 이웃들, 해석을 해? 우리 이렇게 인간 생각할 거야, 지금.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안 신의 따라가고 피조물인 있지. 다른 인간들,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있어.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놓고 있어요. 딱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채찍 들고 오시겠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당신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오, 말이죠, 세요, 예수님 세요. 뜻대로 행할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무겁게 듣고 달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여실히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목사들이, 왜 기독교 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까? 네가 신학을 알아? 이거예요. 신학도 안 한 것이 무슨 성경을 가지고 들먹거려. 너는 너 할 일을 해. 우리 영역 침범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16세기에 면죄부를 팔던 로마 가톨릭의 21세기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토박이들의 말로 번역된 거는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이유가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사제들이나 고급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그 성경을 알 수 있었는데, 고급 훈련 받은 사람이라 귀족이겠죠. 이 귀족들이 순수하게 종교생활 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정치적 계산을 갖고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지식계층,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일반 민중들은 성경을 하나도 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을 토박이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요, 어떤 혁명적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 민중들이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되고, 아, 로마 가톨릭이 가르쳐줬던 것들이 잘못됐던 거구나, 면죄부 파는 게 나쁜 짓이었구나, 이런 걸 자각하게 되면서 커지게 된 게 종교개혁 운동인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비기독교인도 우리 글로 된 성경을 다양한 버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쉬운 말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또 청소년들을 위한 번역,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쉽게 성경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이 제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갖고 언급을 하면 부들부들 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토양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평신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성경 해석, 이런 거는 뭐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스피커, 담임 목사의 스피커를 통해서만 해석된 성경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지금 우리 종교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6세기에 성경이 민중들에게 해방됨으로써 개혁이 일어났다면, 저는 21세기의 개혁은 신학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신학을 해방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이 해방되려면 이 가나안 성도, 저는 이 사람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자기 주체적 성경 해석에 인상을 찌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게, 신학 전공도 안 한 게, 자기 분야나 이야기하지 왜 성경 갖고 거들먹거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가나안 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자꾸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탓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더라도 성경을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해보고 사회 현상에 대입해보려고 했던 이 헬마우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신학자 존 카비라고 하는 분의 저서 중에 생각하는 기독교인이어야 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카비 함석헌을 읽고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책의 핵심은요,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해석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기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보기 중에 하나로 오늘 헬마우스를 소개해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위에 클립 달아드릴 테니까요. 헬마우스 영상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